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새 예배당에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신령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되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영혼이 영광스러운 성도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서 첫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어려운 설교를 하게 돼서 전 마음의 부담이 커요. 오늘 이 본문은 아마 성경에서도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라고 봐집니다. 쉽게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라 여겨져서 설교하는 제가 무척 긴장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인자의 살이라, 인자의 피라, 나를 먹는 자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되세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저 사이클이 딱 맞아가지고 이해돼도 안 돼도 거의 고정된 표정과 모습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거의 차이가 없는 안정된 모습을 가지고서 이런 말 들어도 저런 말 들어도 하고 여유인지 아니면 적용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설교 들을 때마다 정말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많이 있고, 아, 이것이 진리구나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냥 평안한 게 아니라 진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말씀이었구나, 이것이 주의 복음이구나 하고 깨닫는 마음이 꼭 있었으면 하는 제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인자의 몸, 인자의 살과 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당시에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도 서로 다툼이 났더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앞에 50절부터 나오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도 이해하기 힘든데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주님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나중에 거의 다 떠나가 버렸어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 이것을 얻고자 함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이 힘들 때에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권고한 삶을 인도하시는 것, 은혜가 넘치고 귀한 일이죠.
하지만 그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겪는 경험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겪고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물론 기도하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알고 그 생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우리는 왜 나왔을까요? 그저 내 마음에 위로가 있고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길 바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형편은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심히 무거운 짐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럭저럭 살만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 나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살 만큼 살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인류가, 세상이 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자기 영혼의 상태를 깨닫느냐 그렇지 않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예수가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 따로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하러 광야에 나왔느냐, 또 예수께서 너희가 내게 온 것은 지금 어저께 했던 오병이어의 이적, 떡 5개하고 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는 그걸 보고서 떡 만들어 먹고 또 그런 이적을 언제 하시나, 그걸 보러 온 것이구나. 하지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왜 필요하십니까? 그냥 믿다 보니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분은 우리에게 꼭 주시려는 게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요, 지금 우리가 몇십 년 사는 생명과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열심히 먹여서 열심히 기르고 열심히 훈련해서 얼마 동안 연장할 수 있는 생명이지 영원한 생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가지신 이 생명, 그 생명은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죄도 사함받게 하고 눈먼 자가 뜨게 하고 또 귀신도 그 앞에 떠들고 나가고 마침내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도 어찌할 수 없는, 예수를 죽였을지라도 사망의 문이 그를 가둘 수 없는 이 생명, 성경은 온통 생명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꽉 차 있는 것, 이게 성경이에요. 이 생명. 그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한마디로 생명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가 행하신 이적도 많지만 말씀도 많지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한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는 하나님의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간절한 약 원하시는 것은 곧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이 생명을 얻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시험하고 확정해야 할 내용이에요. 나는 이 생명을 얻었는가?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지났지만 나는 과연 이 생명을 얻었는가? 아닌가? 이것은 세월이 지나가도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생 얻는 이것이었는데, 이것을 위해서 그분이 취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아들을 버리는 것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뜻에 대하여 아들이 옳다고 인정하시고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정하신 뜻에 대해서 아들도 함께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자 되신 거예요. 인자란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특히 신약 성경의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인자라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를 인자란 적이 없어요. 따라서 인자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가리켜 말할 때 나 그러죠? 나 아무개 그러죠? 그 나는 내 이름이 아니에요. 나를 지칭하는 말이지. 그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인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인자가 뭐냐? 참 사람이란 뜻이에요. 참 사람. 곧 그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자기를 비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려고 자기를 낮추신 모습, 이것을 인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만물을 복종케 하신 이일전정 만물을 명령하시고 그들을 다스릴지언정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순종하신 이가 아닙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아버지 뜻을 옳다 인정하시고 순종하시려고 그분이 자기를 낮추신 모습, 다 같이 인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셨어요. 그것은 아버지 뜻과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인류에게, 곧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려고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그 뜻을 이루시려고 인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자로 오신 그분을 비로소 모든 인류가 봤다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드디어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왜? 인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인자로 오신 뜻은 뭐냐면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기 위함이에요. 자, 인자로 오신 예수 하면 여러분들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보세요. 인자로 오신 예수, 아버지 뜻에 순종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를 곧 인자로 오신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인자로 오신 것, 그가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 우리는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캐롤을 부르죠. 정말 왜 기쁜 소식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했다는 것은 말하면서 그분이 인자로 오심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면은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인자로 오신 예수. 이제 곧 비가 그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시작.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예수께서 인자 되신 목적은 먼저 아버지 뜻이 있었고 그 뜻을 순종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를 위하여 인자로 오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인자로 오신 예수를 알지 못하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한다면 우리는 다른 예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그분을 찾았는데 엉뚱한 일을 붙잡고서 내 구주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인자로 오신 예수,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다 같이 한음성으로 또박또박 시작. 나이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십자가의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뭘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이 순종해야 할 만한 위치, 형편, 자격, 이걸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사는 존재이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순종하셨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덜 되지 않습니까? 왜 순종하셨을까요? 우린 지금까지 기계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순종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지. 왜 그분이 순종했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또 뭘 순종하셨을까? 이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왜? 이건 우리 구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견고한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들이실지라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 했습니다. 순종함을 배우신 분이 바로 인자예요. 인자로 오신 것은 그가 순종하러 오신 것이다 이 말이죠. 왜 순종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19절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다 같이 하는 통으로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에 처음 나오는 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첫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사망을 가져오게 되었고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인생들은 다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때에 그 뒤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이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곧 인자로 오신 예수께서 순종하신 것은 우리가 순종치 아니함으로 죽게 된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순종치 아니한 그것을 오직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이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지요. 그 율법은 뭐냐면 온갖 율법을 다 행하라,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부지런히 그 법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우린 그래도 됐다. 우린 그래도 이 법을 지켰다고 만족한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이 법을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이 남을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으로 미워했으면 이미 살인한 것이요, 남의 것을 탐심 품었으면 이미 도적질한 것이니라. 사람은 외모로 살피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느니라. 네가 살인자가 아니라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네 마음에 이미
살인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라.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더하신 것은 율법대로 살아서 누가 이 율법을 다 이룰 것이냐, 나와봐라, 그 사람 상 주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 인류가, 범죄한 인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신 것이 목적이에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아무리 순종해도 내가 이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구나,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거꾸로 듣고 우리는 그래도 해냈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그렇다면 왜 이 율법을 인간들이 할 수 없다는 그것만 알게 하신 것이냐?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이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는 끝까지 이 율법을 순종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가 들어왔으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인자로 오신 예수,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예수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예수께서 순종하심을 배우신 것, 그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순종을 배워야 할 그런 위치, 신분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가 순종하신 이유는 죄인들의 불순종을 위하여 대신 순종하신 것이고, 그 결과 자기를 순종한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 되시려고 예수께서 인자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분이 없다면, 그분이 그렇게 사람으로 오시는, 그래서 순종하신 일이 없다면 우리 구원은 막연한 철학일 뿐이에요. 관념일 뿐이에요. 기분일 뿐이에요. 은혜 받았다는 느낌일 뿐이에요. 하나 실체가 있습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 그분은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시기 위해서 인자로 오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과정들을 우리는 지금 마디마디마다 보고 있는 중인데, 인자로 오셔서 순종할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인자로 오신 그분의 뜻에 대해서 진정으로 깊이 귀를 기울이고 알려고 해야 됩니다. 나는 인자로 오신 예수가 내 영혼의 구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분이 인자로 오셔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나의 불순종을 주분이 다 담당하시고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자로 오신 예수, 그분의 인자되심을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게 성탄의 기쁨이에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순종해도,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은 다 이루신 것. 이제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저를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지금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순종할 수 있고 자신 있고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중에 허점이 나오고 부족함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순종한 사람. 교회가 뭐냐? 순종을 배우는 순종학교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순종함을 배우셨던 것처럼 우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방법 뭐냐? 다 같이 합시다. 순종을 배우자. 순종을 배우자.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은 자기를 순종한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뭐냐면 나는 예수를 순종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어떻든 내가 비록 율법을 따라서 의롭다함 받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이제부터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를 순종한 사람. 여기 보면 인자의 살이라 했죠. 인자로 오신 예수를 여러분 잘 이해하셨다면 이제 그 살 또 피에 대해서 주님이 왜 말씀하셨을까? 사실은 이런 주님의 말씀 때문에 초기 기독교는 무시무시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가뜩이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구실을 찾고 있던 타에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저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산채 잡아먹고 피를 마신다 하더라.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래 매도해가지고 핍박하는 말로 이 말씀들을 잘못 쓰게 되었어요. 예수의 살과 피, 인자의 살과 피. 왜 주님은 인자의 살을 받아 먹으라, 인자의 피를 받아 마시라 했을까? 살과 피가 있어야 그 사람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살과 피, 인자로 오셨을지라도 그가 받으신 고난이나 그가 하신 일이나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면, 아무런 도움이 없다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저 음식점 가서 구경하니까 배부릅니까? 맛있는 말 하는 거 들으니까 여러분 배가 부르지 않죠? 직접 먹어야만이 배가 부른 것처럼 인자가 오셔서 그가 순종하신 그 일,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순종하신 그 일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 그분은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하신 거예요. 이제 이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은 또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여기까지. 인자로 오신 이가 자기를 나눠 주시려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래야 영혼의 생명이 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심으로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를 인하여 살리라. 내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인하여 살리라. 누구에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순종함을 배우신 예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알고 이제부터 주님께 순종하는 역사가 시작되고 계속되고 많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순종학교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인 사람들이 그 순종하는 모양으로 이런 일도 순종하고 육신의 일도 작은 일도 큰 일도 순종함을 배울 때에 우리는 온전히 주의 말씀을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살과 피가 있어서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계속 배우고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를 따라갑시다. 율법을 다 지키기는 턱없이 부족할지라도 이제 저를 믿고 따라가면은 그분의 순종하심이 우리에게 그대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복음.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 영혼에 끌어들이는 것임을 아셨다면 자, 다 같이 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시작. 그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나는 오직 이제부터 예수만 따라가겠사오니 주님께 순종하겠사오니 나를 성령이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자로 오신 예수를
구주로 모시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셔서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심을 성령으로 깨닫게 도와 주셔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는 주의 뜻을 잘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래서 비록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순종함을 배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